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내려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갈릴리 산 위에 오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을 출범시키시려고 천국을 출범시키시는데 어떻게 출범시키냐면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이 출범된 것처럼 그처럼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주님의 권세 있는 음성으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셔서 천국을 그처럼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그리고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그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인데, 그 나병을 그처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병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이 나병은 불치병으로서 원래 이 나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주님은 고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그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절하고 엎드린 것은, 주님에 대한 엎드린 것은 천국 왕이신 주님께 천국 왕을 높이고 천국 왕에 부복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세죠. 왕께 그처럼 경배하고, 그리고 천국 왕이신 주님이 저를 원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도 표현을 보시면은 우리 이방인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이 나병이 불치병이니까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겠죠, 표현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나병이 걸리면은 부정한 자고, 그는 하나님의 진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 밖으로 이렇게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병은 부정해요. 더럽고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한 자인데, 그러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에,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그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그 표현이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의 응답에서 하신 표현이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느니 이렇게 말씀해요.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의 응답에서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그의 믿음대로 그대로 주님 응답하셔서 그를 정결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셨는데 이것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인데 부정 환자 중에서도 최고로 부정 환자예요. 아주 부정 환자 중에서도 최고로 부정해요. 어느 정도 부정하냐면은 그가 앉아있던 것도 부정하고 그가 누웠떠 있는 것도 부정하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부정이 옮아가요. 그가 앉고 일어서고 만지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을 타요. 부정. 이렇게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 그러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니까 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도 부정이 옮아가서 부정하게 돼요. 구약의 제사장도 이 나병한 자를 관찰만 하지 관찰하고 나병인지 아닌지를 이게 이제 판단하고 이제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까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변에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나병한 자를 만드셔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나병한 자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면 안 되죠. 만지면 부정 타고 부정이 옮겨가니까. 그런데 부정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이 정결케 돼버렸죠. 왜냐하면 이분은 누구셔요? 이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분이 세상에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실 때 그는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분은 우리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부여받아서 보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분은 부정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분은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손을 안 대셔도 되지요. 손을 안 대시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뒤에서 말씀하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친히 부정한 자에게 그렇게 손을 대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부정과 그 질병, 약함을 그렇게 치료하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깨끗하게 될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가 말씀하니까 정결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구약의 선지자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료했지 내가 나의 권세로 너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예는 없죠. 그러면은 그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는 돌로 침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산 위에 오르셨죠. 산 위에 오르셔서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셨는데 천국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음성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그 선생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모세의 권위를 입고 가르치는 그런 모세의 제자들, 그들의 권위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 말씀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분이 사람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신적인 권위로 그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셔요.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 그가 천국의 왕이시고 이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때문에 그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자다 이렇게 그래서 그의 말씀이 이처럼 권세 있는 왕이시 때문에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나병을 그처럼 나병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심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셨고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 뒤에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또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바로 그 뒤에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나병이 표현을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나병이 즉시로 깨끗해졌다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자마자 바로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걸 주님이 그렇게 권세 있는 것을 다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 주님께서 이제 이르시기를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은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율법이 명한 예물을 그처럼 드려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병을 이 사람은 나병이 들렸다.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가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를 다시 하나님의 진 안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진으로 들어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이 나은 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 깨끗하다고 안 돼요. 제사장이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해서 나병이 나았는지 제사장이 판단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판단해 나병을 나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모세가 명한 것은 율법이 명한 예물. 여기서 예물은 이제 소제와 그리고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립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체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이제 곡식을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걸 판단해서 이게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 그처럼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입증하라란 말은 증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증거하라. 뭘 증거하라는 것이죠? 네 몸이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가 증거할 때 제사장이 가서 묻겠죠. 제사장이 묻겠죠. 자, 네 몸이 어떻게 깨끗하게 졌느냐?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의 증언이고 증거죠. 증거는 뭡니까? 몸이 깨끗해진 것이 그의 증거겠죠. 그리고 증언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고. 그것이 이제 나병 환자의 증언이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의 증언과 그리고 증거를 보고 뭘로 어떻게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선언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오셨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우리는 그냥 불치병을 치료하니까, 불치병을 치료했으니까 이분이 그냥 굉장히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불치병을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 중에 보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 증거, 그 표적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메시아됨의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스라엘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애굽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애굽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저만 알지,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백성들 너희들은 내 말을 믿으라 하고 나를 따르라,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모든 백성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내가 주마,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 두 가지 표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있죠. 이 지팡이를 던지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이 뱀도 아마 그 애굽 보니까 요새 영화 보면 이것도 코브라일 거예요. 코브라, 아마 킹 코브라일 거예요. 아주 지팡이가 그 뱀으로 변하죠. 그 권세를 뜻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 이말면은 왕들이 입는 옷에 전부 뭐가 쓰냐면은 용이 수놓아져 있죠. 용은 권세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기서는 용이 아니라 뱀인가 봅니다. 애굽에서는 그 전부 왕관도 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애굽의 왕들이 파라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왕관 비슷한 것도 전부 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다 왕관에 뭘 입는 옷도 뭐 뱀이 있는지. 아무튼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봐라. 그러죠? 네 말에 품었다가 그 하나님께서 네 품 안에 넣었다가 모세가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뭐냐? 문둥병, 나병이 들어있어요. 나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봐라. 다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나아요. 그래서 나병을 들게도 하고 나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권능,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요. 그래서 이 두 표적을 행하면은 백성의 장로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 모이고, 백성들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표적을 행해라. 그러면은 백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장로들이 너의 그 믿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걸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이 두 가지 표적을 행해라. 바로 나병을 들게도 하고 나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 이 표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냈죠. 구원자로 보낸 표적이 뭡니까? 구원자로 보낸 표적이 바로 나병을 들게도 하고 낫게 하는 것. 특별히 두 번째가 더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은 인하여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째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다 두 번째 걸 더해 주었잖아요. 그럼 더 확실한 표적이죠. 더 확실한 표적.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 숫살들도 그 지팡이 던지면 뱀으로 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병을 들게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못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겠죠. 이게 표적에 표적을 더하는 것이죠. 권능에 권능을 더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낸 표적이고 증거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로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주로 보내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주인 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말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네. 말로 근데 이제 낫게 하면은 말로 해서 나병하자 낫는 것은 어려운데 말로는 그냥 해서 다 하잖아요. 말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특히 종말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란 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더더구나 이 이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8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나오는데 몇 가지 이적이 나오냐? 마태서 10가지 이적이 나와요. 10가지 이적. 10개의 이적을 쫙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있습니까? 이적이 10개예요. 그러면 10 하면은 완전이거든요. 완전. 예수님께 마태 사도께서는 예수님께 행한 이 10개의 표적, 10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능력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표적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확실하다. 더 의심할 것이요. 10개가 있어요. 10개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적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10가지 이적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이적을 나병을 정결케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첫 번째 표적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런 복음서예요. 마가복음은 로마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나병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병이 좀 불치병 정도로 알고 있죠. 이방인들에게는 이 나병보다 더 권세 있는 더 뭐냐면은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첫 번째고 나병을 치료한 거 오히려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조절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증거하느냐에 따라 독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으신 천국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정권을 가지신 그런 능력 있으신 왕이십니다. 이처럼 권세 있으신 분이 참으로 이처럼 말씀하니까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그는 이렇게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이 나병 환자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많은 이 표적들, 이적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주셨어요. 많은 이적을 주셨습니다. 많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증거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것이 이상해요. 오히려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한 거죠. 많은 증거를 보고도 안 믿으니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주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간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여기서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증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했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고 예수님이 보여준 증거를 거절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빌라도 총독 손을 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했을 때하고 동일하게 사탄은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을 때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너의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복종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은 세상 왕들, 칼의 권세를 세우는 알렉산더 대제가 세우고 중국의 황제가 칼로 이렇게 세상을, 로마의 그 칼의 권세로 세계를 정복하고 총과 칼과 탱크로 세상을 지배하거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 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총과 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것이 어둠에 속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분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는데도 안 내려오셨잖아요. 안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천사들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분은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왕이신데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즉각 천사들의 군대, 천사들의 군단이에요. 군단. 수억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고 이처럼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이처럼 권세 있으신 천국의 왕이신 이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그 수없이 많은 행한 표적보다 더한 표적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표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거절하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그 증거를,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확실한 증거, 확실한 표적을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안 믿어져도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이성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특별히 제자들을 주님께서 온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으로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주면 어쩝니까?
모든 민족은 뭡니까? 모든 민족은 나병 환자처럼 모든 민족은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인데 열방 이방인들인데 모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부정하고 더럽고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부정한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정결케 세례해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어떻게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처럼 정결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천국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지켜 살도록 천국 백성으로 그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명하셨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전에 우리들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부정 환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는 나병은 안 걸렸어도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뭐냐? 모세율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병 환자 걸린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부정하게 취급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 부정타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부정하게 돼요. 여기 부정한 나병 걸린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부정하게 되니까 앉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안 한다고 말입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한마디로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방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에 속한 자들로 그렇게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귀신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그렇게 부정한 자들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런 자들이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자들이죠. 여기 나병 환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면 못한 자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뭐냐? 여기도 하나님의 진 밖에서 쫓겨났어도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은 뭡니까? 소망이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메시아가 오면은 정결케 되리라.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본래 부정한 자들이에요. 아무런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천하고 이런 부정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처럼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셨죠. 주님의 손이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이요. 오늘 여기까지 주님께 손을 뻗으신 것이죠. 그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손을 우리에게 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세례되어서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죄와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손댈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왕국을 왜 우리 주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권세 있는 왕이 통치하는 권세 있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손대고 만질 수 없는 우리는 이런 권세 있는 백성이 그처럼 됐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세 있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손을 그처럼 여기까지 우리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쩝니까?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셔라.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이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나와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나처럼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 생명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여기가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는 자리입니다.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왕과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그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왕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기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 죽음을 이긴 영광의 왕, 이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고 더 생명이 충만한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새송시키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뭐 하려고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끝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만국을, 만민을, 열방을, 모든 민족을 정결케 하시려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열방, 모든 민국, 모든 민족은 다 더럽고 다 더러운 자들이고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 증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이분이 어쩌시다고 이분이 모든 민족을 모든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 귀신의 종으로 매어 있는 너희들 어둠의 종으로 있는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 매어 있는 자들을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그런 진정한 그런 생명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이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 우리 주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그처럼 건져내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바로 이분이 모든 민족을 모든 만민을 그런 구원할 구주시라고. 온 세상의 구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뿐만 아니라 나같이 더러운 자도 주님께서 정결케 하셨다고. 그렇게 나병한 자가 자기 입으로 그처럼 제사장에 증언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귀신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는지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는지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는지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고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제후신 유일무이한 종말의 구원자이시니 이분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힘있게 증언하는 주님의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우리 죄인들을 깨끗하게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증언을 듣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